요나서 4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영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영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많지 않은 교회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용기 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93년에서 750년경 고경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확장되던 시대. 여로보암 2세가 나가 전쟁을 하면 막 이기고 막 그러던 시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번영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역사학자들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수르는 내분이 일어나는 때였다.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있는 때였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내분이나 뭐 반란이나 뭐 비슷한 개명이지만 내분은 의견이 갈라지는 거고 반란은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마음이 이렇게 막 뭐랄까 강팍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생활이 공핍한 때죠.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식이 일어났던 거예요. 해가 이렇게 달 그림자에 가려지면서 해가 막 붉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장면이 일식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면서 주몽이 전쟁을 일으킨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길조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용기를 내서 이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일식이 일어났었다고 역사학자가 기록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력이 잠시 약해졌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갈급함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불안한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요나의 복음을 받고 이렇게 회개했지만 이제 다음에 나훔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약 120년 후에 이 아수르는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는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꿀떡 삼켜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앞 바다의 해변에 토해내게 하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요나가 니느웨를 좌로 한번 우로 한번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동물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요나서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긴 항해와 같아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는요, 항상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바람, 파도, 또 외로움, 고독, 병듦, 또 나이 들어서 늙음, 어쩔 수 없는 이런 풍랑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작은 것들은요, 사람의 지혜와 열심, 그리고 용기, 친구들의 도움, 뭐 이런 것들로 작은 파도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1장 5절 보니까 파도가 바다에 일어나니까 이 사공들이 막 노를 열심히 짓는 내용이 1장 5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젓는 것처럼 더 열심히 일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1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떡하죠? 막 짐을 갖다 바다에 던져서 버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막 방법을 하잖아요. 어려우면 지출을 줄이기도 하고 사업을 정리하기도 하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어요. 적은 파도일 때. 하지만 큰 파도가 올 때는 친구의 도움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들을 헤치고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파도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넘어갈 수 있을까요? 친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일어나면 인생 가운데 큰 파도가 큰 고난이 오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 세순교 성도님,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좌절하고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좌절하고 포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는 건 했을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예요. 신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랬으리라 저는 믿어요. 왜요? 사람의 방법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도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예요.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1장 9절 말씀.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노를 젓기도 하고 짐을 화물을 다 바다에 빠뜨려 버려서 배를 가볍게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장이 배 지하에 이렇게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냥 태평양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깨워가지고 너 올라와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가 잠을 자?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1장 9절에서 하는 거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이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정체성이 이겁니다. 나의 정체는 이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9절 나에 대하여서 알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안개와 같다. 해가 나면 없어진다. 사람은 풀과 같다. 해가 나면 말라버린다. 들의 꽃과 같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다, 창조주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오늘 요나서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반드시 찾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는요 평생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감사로 아뢰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해요. 응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2장 9절 말씀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이 확신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활의 어려움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영육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앞으로 나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날까지 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를, 순복하기를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악에서 떠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게 요만큼이라도 악한 모습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어도 나의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것마저도 깨트리고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기도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요나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감사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며 이 감사함을 서로 나누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 여러분들이 삶이 감사로 넘치고 그 감사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질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말씀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니느웨를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막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전쟁을 이기고 땅을 뺏어오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뭐 하는 것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막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니느웨는요, 아수르는요, 물론 그 당시에 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무섭고 두려운 나라였거든요. 세계를 제패하려고 막 공격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물속에 빠뜨리고 고기 뱃속에서 막 그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건성건성한 거예요. 거기는요, 오랜 시간 며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다 전할까 말까 한 곳인데 그냥 쑥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그냥 간단하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니느웨 성에 불같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시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4장 1절 말씀. 그래가지고 막 요나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럴 거면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고난스럽게 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 이놈의 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라고 막 하는 그런 거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번창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보다도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막 자녀들도 막 좋은 대학교 가고 생활도 더 윤택해지는데 교회들도 보면 막 편법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막 점점 커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불평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햇빛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 죽겠네 진짜. 그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발끝에서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크는 거예요. 이게 뭐는 한여름에는 오일이나 박넝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크는 게 보이는 것처럼 커요. 막 너무 잘 크거든요. 근데 이놈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막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늘이 됐어요. 요나가 머리숱이 많지 않았는지 햇빛이 막 뜨거웠는데 이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이 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좋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갖다가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썰게 해가지고 박넝쿨을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햇빛에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햇빛이 내려쬐니까 이제 요나가 또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고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망할까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요나가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응답도 안 해주시지?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시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는 왜 그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이러지?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 박넝쿨 네가 키우지도 않았잖아. 네가 심지도 않았잖아.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이렇게 불평해? 근데 저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12만 명이고 동물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될 텐데 그걸 내가 아끼는 것이 너에게 그렇게 불평하는 일이더냐?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너는 박넝커를 보고 불평하지만 나는 저 많은 12만 명이 넘는 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니고 내가 기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오직 감사, 할렐루야.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더 세밀하게 감사하며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고 베풀으신 은혜를 더 세밀하게 감사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곳이 내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반응하는 것.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땀이 많이 흐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성숙했다, 영성이 좋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내 눈에도 보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반응을 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었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다라고 했던 믿음, 성숙했다라고 하는 믿음, 영성이 좋다라고 했던 믿음, 그것이 어쩌면 껍데기고 쭉정이고 허상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들리십니까? 이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귀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반응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